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역전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스포츠 중 야구만큼 사람의 인생과 닮은 스포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점수를 내는 방법은 홈에서 출발한 선수가 다시 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홈은 집이죠. 집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납니다. 야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희생타, 희생번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듯 야구도 희생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구의 묘미는 시간 제한이 없는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야구계의 격언 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9회 말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설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구 몰라요. 어쩌면 이 말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란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어쩌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팀을 끝까지 응원하는 이유는 자기의 인생에서도 이런 마지막 역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저런 역전, 저런 승리, 저런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고난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숨막힐 정도의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다들 그런 역전을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이 외에 자녀가 여럿 생겼던 것으로 보아 아마 사라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왜 조카를 데리고 갔을까요? 자녀가 없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롯을 굳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에는 자신의 동생 나홀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롯이 오갈 데가 없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삼기 위해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 재산이 많아지자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난 구절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조카를 상속자 삼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혈육이니까요.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에게 평생 일군 것을 넘기려니 아무래도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얻은 자녀들도 자기 자식으로 여겼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라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아마 유목민족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인 하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목민족도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여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갈은 마치 자신이 여주인의 자리를 꿰찼거나 혹은 둘째 부인 정도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갔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극상을 벌여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라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와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파라입니다. 이 말은 위대하다, 뛰어나다, 놀랍다,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이것이 놀랍고 기이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졌다라고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었고 힘도 없고 지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한 인생인 사라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고 놀랍고 뛰어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고 아무런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셨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들에게 침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피조 세계를 위해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새 나라의 새 왕은 기묘자입니다. 이 한자어는 이제 기독교인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기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비범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앞서 나왔던 히브리어 파라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의 운명을 역전시키시고자 기묘한 자, 놀라운 자, 기이하고 위대하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기이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도래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난리가 난 거야? 웬 소란이야? 라고 서로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그 중심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성전의 종사자인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들은 선지자라는 말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경계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갈릴리라는 북쪽 이방 지역과 다름없는 동네에서 그것도 가장 협소하고 작은 마을인 나사렛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31절 하반절과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기이하도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앞서 설명한 파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권력을 잡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승리자인 양 행세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사라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일입니다. 심지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던 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가 없소, 나는 정결하오, 나는 깨끗하오라고 외치는 저 고고한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에서 모멸과 멸시를 받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부자라고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그 들어감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의 여부는 첫째로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과 둘째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즉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항상 성령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이제 포기하자라고 체념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기이한 일이었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일으키시어 역전시키신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은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할 것만 남았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사라의 처지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적에게 둘러싸여 이제 죽었구나라고 절망했던 자들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통해 역전시키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혹시 감사하게도 인생의 안정된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자들, 잊어버린 민족은 결국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즉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걸으며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나에게 기이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묘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주님께서 어제도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마침내 역전시키실 겁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맡겨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6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들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도 살 소망을 주십시오. 앞길이 만막해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내일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롭고도 충만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그릇을 성령님의 물과 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크고 기이한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기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실 주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